사도행전 4장 말씀.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 것은 잘못된 반복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돼요. 했던 것을 또 반복해서 대가를 치르고 했던 것을 또 반복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는 중요해요. 근데 오늘 또 이 순간이 지나가면 이 순간도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오늘도 역사의 연장성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정부 때에 역사 과목이 필수 과목에서 제외가 됐어. 교양 과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역사 과목은 필수 과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필수 과목도 됐는데 또 이제 이 전번 정부는 들어와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뭘 만들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한 권의 책만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국정교과서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역사책을 국정교과서로 만들어가지고 한 권 이 책만 가르치라 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만들려고 했었던 거야. 그게 국민을 얼마나 어리석게 보고 무식하게 봤으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중고등학생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이거는 안 된다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손바닥으로 세상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요 누가? 유대인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도 망하고 전부 다 그 사람 따라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줍니까?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망한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다고 해서 예수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교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인생은 잠깐이에요.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건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고 살아라. 이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종말을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의 종말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걸 아시고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 시대에서 누구 시대로? 사도의 시대,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서 이제는 무슨 시대? 성령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바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그때 발이 떨어져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누가 봐요? 멍하니 보고 있죠.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뭘 보고 있느냐? 예수는 오시는데 장차 이대로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장에 이제 모여서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0원다가. 어디에서 기도를 해요? 어디에서 기도를 해? 다락방. 누구의 다락방? 마다의 다락방에서. 그런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방언이 임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전에는 성령 강림이 없었어요. 막 바람같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미국말, 유럽말, 스페인어, 프랑스어 각 나라의 단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같이 겁만던 여종 비자에게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용감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루에 회개한 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삐쳐나온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어느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은요, 기독교 역사도 배우고 세계 역사를 배워. 왜? 역사를 잘 모르면 역사의 선상에서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역사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 현재가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다 배워야 이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3장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3번씩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때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나면서 된 안준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안준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지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준뱅이를 눈을 주먹여서 봤어요. 봤더니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명령을 하자 손을 잡아주니까 40년 동안 일어서보지도 못하고 나면서 된 안준뱅이가 다리가 일어서지는 거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찬양을 했어요. 거기에서 오늘 뭐라고 찬양했어요? 이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나타나서 나면서 된 안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엔 이런 권세가 있어요. 아멘.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면 가난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갖다주는 세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승리하고 살고 오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3장에 나면서부터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또 문제가 돼서 오늘 4장 말씀,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4장 말씀이에요. 문제가 된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 같으면,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안준뱅이가 일어났어. 40년 동안 못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될 일이잖아요. 같이 기뻐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같이 축하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대제사장들, 권세깨나 부리고 돈 있고 그 다음에 힘깨나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기하고 지금 사도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권세로 이런 것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물어봤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예언자나 선지자가 다른 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거짓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그랬는데 나면서 된 안준뱅이가 증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살렸다라는 증거잖아요. 일어났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는 집어넣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코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타협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내가 감옥에서 풀려는 주는데 나가서 일체 예수 얘기만 하지 말어. 이렇게 하고 풀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풀려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 욕심으로 내가 물질 달라고 기도해요? 내 집 달라고 차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이 전파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4장 말씀 1절부터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멘. 아멘. 합독은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제 3장 26절에서 그 연장성산에서 연결이 돼 있어. 베드로가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거야.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다음 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최고로 높은 사람, 명예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사장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으로는 우리나라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있죠. 이걸 치안이라고 그래. 치안. 밖으로는 외국의 적을 우리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안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여기도 성전 맡은 자가 누구냐면 지금의 경찰하고 똑같아. 법 질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경찰처럼 질서를 위해서 여기에서 성전에서 이제 맡은 자, 그런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절,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정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럼 뭐가 있어?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권력 있고 힘 있으면 뭐가 따라와? 돈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대단한 사람들만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모세오경만 믿음으로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란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가? 나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면 수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요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누구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라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 땅에 그거 성공이요? 이 땅에서는 그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땅의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절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보전함을 싫어하여. 이걸 누가 싫어해요? 사두개인들. 예수가 부활했다. 이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3절 저희가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누가 잡았어요? 정치 권력자 빽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옥석에 딱 가두어 넣어가지고 이튿날까지 가두어 둔 거요. 뭘 한다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복음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가 5천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자는 몇 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왜? 여자들은 종교의 수용성도 높고 감성이 풍부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여자 성도들이 더 많아. 그리고 여자가 믿어서 남자가 또 믿게 하고 그래야. 아멘? 아마 여기도 남자만 5천명이면 몇 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 모입니다. 5절에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러분 간원도 모였어요. 장로 서기관들도 다 모였어요.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 심각하죠.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6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와. 안나스는요 지금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이 사람은 아주 유력하게 힘있는 자로 이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대를 물려서 지금 사위를 하고 있어. 여러분요 대제사장은 그가 대제사장이면 누가 대제사장이야?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야. 근데 여기는 누가 대제사장이야? 사위가 대제사장이잖아. 사위가. 그래서 가야바의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요. 이때는 예수님 때는요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의 문중이 전부 다 참여한 거야. 문중이. 왜? 이 사람들은 나면서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야. 예수만 죽이면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사도들이 명령하니까 나면서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다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이 다 모여서 지금 이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7절 7절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네가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아주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장로들아 이 나면서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나느냐고 물어보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네.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에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나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됐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한테 야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힘도 세니까 사탄을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천국 오라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못 이겨. 사탄도 영물이라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제가
어제 사탄이 쏙 들어가는 걸 봤어. 딱 순간 내가 딱 이거는 바로 알아. 몇 번 걸려야 느꼈어. 사탄이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 움직여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장이 하고 그 사탄을 승리하고 오라고. 내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 그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알아. 그래서 그 평생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고 강한 사람한테는 사람도 못 덤비는 거예요. 영도 세고 강한 사람한테는 사탄도 못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해지고 세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구약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때는 안다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뭘로 해야 돼? 뭘로 해야 돼? 성경 말씀으로 딱 대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 딱 인용을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벌이 돌려서 집 모퉁이에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말씀. 여러분 이 예언대로 이 사람들 누구예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 누구를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예수를 버려버렸어. 십자가에서. 근데 이 버린 돌이 어떤 돌이 있어? 모퉁이 돌이 됐어요. 이 모퉁이 돌은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 로마 건축을 할 때요 아치 있잖아요. 로마 이렇게 보면 아치 1000년이 가도 안 무너져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이쪽에서 싸우고 이쪽에서 싸우면 마지막 만나는데 이거 뭐예요? 모퉁이 돌이야. 이 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돌인데 이 무너지지 않는 모퉁이 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야. 아멘. 예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우리 인생이 다하고 어떻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예수가 우리 영혼을 끝까지 영혼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 그 다음 절 몇 절이에요? 12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12절. 큰 목소리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훌륭해서 어떤 종교가 석가 공자 맹자 인간이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해요? 자기도 구원을 못하는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예수님은 그 신이 누구로 오셨어요? 똑같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 말씀 때문에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올라가면 다 똑같을 텐데 정상에서 만나면 될 것 아니냐, 하여튼 저것들을 하는 짓 보면은 지그들만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워해 안 미워해? 미워하죠. 그래도 어떻게 사실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사실인데 어떻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내가 구원을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내가 천국 안 가봤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천국은 내 거요. 아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돼. 갑자기 오늘이 그날이고 10년이 가도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고 믿음 다 까먹고 그렇게 하다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증인돼서 사는 거예요. 아멘.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거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
그래서 신학교라고 하면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야.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탁 들이대고 이 사람들이 말을 너무너무도 잘하는 거야. 왜 잘할까요? 왜 잘할까요?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주의정도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저한테 말 잘하는 줄 알아.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하니까 그러지. 요 강대상 아래 있을 때는 말 못해가 하나님 이러서도 못해요, 이러서도 못해요.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요. 하나님께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는 거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기타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구약 말씀 다 깨뚫고 있네?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자인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라는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나면서 된 안준백이가 그 옆에 증거를 딱 있는데 뭐 어떻게 할 말이 끊느냐고.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가야바 안나 뭐 할 것 없이 뭐 때로 물중이 다 모였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은 사람 눈앞에 친구가 있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요한 좀 나가 있어봐. 우리들이 상의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네들도 지금 증거가 눈앞에 있으므로 부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꽤나 양심적인 사람 같아 이 사람들도.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러므로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게 하자 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말에 전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이것만 말하고 베드로 요한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하면 될까요?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로 가린다고 해서 가르치나요? 이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너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여기에서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21절 간원들의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들이 나는 예수만 증거하겠다. 나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 안 듣겠다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벌하려고 증거를 못 찾고 이혼만 해가지고 놓아준 거예요. 뭐라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말도 꺼내지 말아라. 이혼만 하고 놓아준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할렐루야.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 몇 세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좀 40살이 좀 넘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서 꿇어앉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병 나왔다고 지금 감옥에 가둘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잖아요. 멋대고 시기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래 항상 보면은. 그 다음에 23절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고하니. 이제 누가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이 된 일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세하게 말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왜?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하면 되지. 뭐 귀가 필요 뭐 있어? 말 안 하면 조용할 텐데. 그래 안 그래? 응? 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보고만 한 사람은 잡아갈 일도 없잖아요. 보고만 한 사람은 시끄러울 일도 없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복음 안 전하고 감옥에 안 가는 일을 택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정하더라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택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택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됐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여러분 일심으로 기도했는데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교양이 있으니까 그냥 귀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 빠져 죽게 생겼어 물속에. 그래도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해야 살겠어?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해야 사람 뛰어오지. 그래 안 그래? 여기에서 큰 소리로 일심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했어.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알아. 그 사람 영적인 상태에. 에? 답답하게 기도하지 말어. 내가 긁어가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배창수가 뒤에 닫도록 기도해. 아멘.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 애통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눈물을 빼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슬프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애통하는 기도야. 애통하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그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마사한다고 좋은 일 있고 잘되고 앞으로 더 잘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는 기도요. 기도도 똑바로 알고 해. 똑바로 하고. 이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어? 날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혼이 지금 구원의 핵심이 있어 없어? 영혼 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주여 주여 정말 날 살려달라고 배가 뒤에 붙도록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똑바로 기도해. 또 말은 또 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가 뭐야?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간이 저리게 기도해? 그게 말만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는 안 해. 아유 간절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날사다를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그냥 입만 닫고 있으면 다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기도 제목을 보면 그 다음 절 대주제예요.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럿이 기도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많은 사람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줄까 하고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살이 다 썩어가지고 다 분해가 돼도 나중에 다 부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걱정 붙들어 매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여러분 그 창조자 하나님 이 바탕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 25절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뭔 얘기냐면 10편 2편에 이미 다윗이 다 시를 썼어. 10편 2편이 누가 쓴 시야? 다윗이 쓴 시야.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입이 이미 해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말하였느냐? 열방이 다 분노한다. 예수 말만 하면 사람들 다 분노하고 싫어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허사 끊임없이 헛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분노하고 하는데 다 헛된 것만 생각한다 이거야.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다 헛된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권력가지고 돈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유리의 육체가 끝나라 다 끝나고 허사다 이거야. 허사다. 그 다음에 26절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이미 그래서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이렇게 대적한다고 다 말했다. 시편 2편에 너희 다윗 말하면 너희들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다시 이미 다 말했어. 그 다음에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 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 다음에 로마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합동을 해갖고 누구를 다 죽였어? 예수를 다 죽였단 말이야.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야. 그러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다 모였다. 하나님, 지금 이 성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치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여, 주여.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이 제도가 저희의 이어감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위협해요. 감옥에다 가두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길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입을 닫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이어가는 사람도 없어. 예수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두는 사람도 없어. 예수 복음 전하면 잡아간 사람도 없어. 그러는데도 복음 안 전하는 것은 뭐예요? 뭐냐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봐봐. 생명 걸고 복음 전해요. 그럼 누가 진짜 같아? 북한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 진짜 같아? 아니면은 우리는 신앙에 자유가 있어갖고 마음대로도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진짜 같아? 여러분 누가 가짜인지 몰라. 여러분 진짜같이 살아야 돼. 진짜가 돼야 돼. 초대교회가 이대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이 옆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지. 입을 닫고 있으면 사탄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돼. 어떤 은사를 받아야 돼? 전도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또 뭣도 섬기는 은사도 받아야 되고 충성의 은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도 지금 무슨 은사를 막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신비의 능력을 달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진병에 일어나서 지금 이런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시 신의 표적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많도록 하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신의 능력 표적이 뭐예요? 표적.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표가 나타나는 거야. 기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31절 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아주 진동했어. 왜 진동했을까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만 여기에서 아주 부리쳐 기도해보세요. 100명만 부리쳐 기도해도 진동하는데 예루살렘 아까 성도들 몇 명이라고 그랬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 이 여인들은 집에가 있겠어. 극성 많은 여인들 더 왔겠죠. 그러면 몇만 명이 거기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막 진동을 했어. 어?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잡혀갈 상황이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크리스찬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위협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모슬림 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죽어. 그래도 거기 나라 선교사를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예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북한 땅에 우리가 말씀 전하자고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없어? 죽어. 죽음을 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중국 땅에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30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는 어때요? 더 뭉쳤어요. 위기 앞에서 교회가 더 뭉쳐가지고 마음이 뭐가 됐다? 한 마음이 됐어. 여러분 한 마음 되는 게 중요해. 두 마음으로 찢어지면 안 돼 교회는. 그래서 한 마음 교회도 많고 한 마음 선교단도 많고 한 마음이 많아요. 한 몸 이러잖아. 한 마음. 한 뜻이 됐어. 한 뜻이 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뜻으로 하나가 됐어.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뭐요? 그 다음 절이 뭐요? 제 것이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건 내 것이 없이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밥 하나 너 팔아나가 다 매겨 살리고 사도들 발 앞에 놓는 거예요. 나눠 먹고 나눠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 돈을 뺏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막 다 내놓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왜? 구원이 감사했어. 구원이 감사했어. 내 살 같은 돈, 내 피 같은 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다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얘는 바깥집이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값으로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저희가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나눠주니라. 초대교인들의 마음이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면은요 신뢰를 당해요. 그러면 상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불이익을 당해요. 살아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때요? 밥 팔아가지고 전부 다 같이 나눠 먹고 살았어.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어? 성경 말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야 되겠어? 헷갈리기 시작하죠?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 이거는 예루살렘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지?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밥 팔아다 넌 팔아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바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평생에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드리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최종이 이것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이 있어.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 이것이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누구나 하라고 강요한다 하면 그 신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 쉬어질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있지만 그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어떤 케이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36절입니다. 구불에서 난 네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니 그가 밭이 있으면 밭의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누구야 이 사람이? 구불에서 난 네이족석이야. 이름은 요셉이야. 이름이 번역하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 바울의 동력자로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
이 사람은 누구요? 권이라고, 권위자인데 권세와 위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약한 자를 위로하는 거야. 약한 자를 세워주고 약한 자의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야. 이게 권위야. 권위. 여러분 권위자라고 그래갖고 위에서 막 군림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교회는요 권위자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막 군림하고 세상식으로 상향식으로 막 명령하달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어때요? 하향식. 어때?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것이 권위예요. 권위. 이것이 권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잘했는데 이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나? 저는 이 은사가 있어. 누구든지 오면 나한테 실족하지 않고 많은 힘을 얻어. 말하면 금방 될 것처럼 뭔가 힘을 얻고 희망을 주고 막 생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게 뭐예요? 권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나? 그리고 이런 사람 상담을 잘해.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래서 바울 옆에 누가 다녔어? 꼭 바나바 같이 붙들고 다녔어.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있으면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중간 목회자하고 성도를 잘 연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예수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있으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목사가 권위하는 이런 목사 중간 역할 해주는 게 필요해. 중간 역할을 한다고 해주시고 그냥 자기도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해버리면 안 되고, 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한 사람이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37절. 그가 밭에 있으면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던지니라. 누가 그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신앙도 이쁜데 여기에서 뭐예요? 물질도 손으로 펴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에 붙들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리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은요 천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매일매일 신하며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기를 통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 안 바라봐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기독교인들이요 기도는 안 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초대교인들이 승리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승리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건 뭐예요?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신앙도 뭐예요? 기도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장 망하는 거가 좀 망하잖아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책임져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도 성령 충만, 두 번째도 성령 충만, 세 번째도 성령 충만에 복음 전하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서 안진병에 눈먼자, 암병, 나침병, 불치병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불신자가 기도할 때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